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얘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압박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질까봐 망설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신문하죠.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결국 회당에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증언하고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압박 앞에서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증언과 단단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경험에 기초한 담대한 증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표현은요, 진실을 말하라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 너의 증언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아름답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증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한 가지. 내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증언의 힘입니다. 복잡한 신학, 교리가 필요 없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 됩니다.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이미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또 묻죠? 이 증언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바뀌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대답이 담대합니다. 27절 말씀에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놀라운 용기입니다.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증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알고 그걸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증언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변론이 아니고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언의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신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증언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의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변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절에 34절입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를 내죠.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욕설을 하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졌다라는 신호죠.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모욕적으로 던지잖아요. 모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모세를 존경했는데 예수님의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만,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욕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받는다고 하지만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제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세를 인정하죠. 모세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눈먼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 앞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2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 분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확신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확실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도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게 맞나? 내가 진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흔들면 안 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핍박이나 거절과 거부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단단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35절에서 마지막 41절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실, 그냥 그 건물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유대교 사회 속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예수님은요, 당신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 사람의 반응이 38절 말씀 나오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압박과 신문, 핍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은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분이 연자입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삶 속에서 증언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경험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눌림과 억압을 이겨내는 경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잘 쌓아가시고요. 그 신앙의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나중에 그걸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게 간증입니다. 은혜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괴롭고 슬픕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경험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 증언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단단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알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담대한 증인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담대한 증언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문과 압박과 또 억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의 모습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다 이제 내가 앞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